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내게 오시면은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이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 영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왕이고 내 안에 영 속에 마귀가 통치를 하는 마귀의 나라 사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나라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제사함 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을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바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부터 마음이 바뀌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 가꾸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시험받고 토해내는 것. 그래서 마음이 죄의 마음이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져서 회개하고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쫙 심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가 있고 소망의 나무가 있고 사랑의 나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마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이 봐요. 생각. 죄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사람의 변화예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자 크게 2단계의 속사람의 변화에서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서 좀 목사님 빨리 끝나지. 그러면 끝나고 나면 가서 담배 한 대 담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직도 술 생각이 솔솔 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생각? 여자 생각? 돈 생각? 세상의 쾌락? 별의별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이 땅의 생각, 땅에 사는 사람의 땅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 바꾸기 훈련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는 내 안에 영이 성령이 계시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몸이 표정이나 눈빛이
하나님과 같은 눈빛, 표정, 그런 몸을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행동이 하나님처럼, 습관이 하나님처럼, 생활이 하나님처럼, 삶이 하나님처럼, 인생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이 어디냐? 영이 바뀌어요. 영.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속사람이 변화가 됐을 때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책자를 봅니다. 책자를 보면 생각 바꾸기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 바꾸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중독자는 언제 어디서든 중독된 물질이나 대상에 온 관심과 집중을 보입니다. 그 집착된 생각으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술이나 마약, 도박에 또다시 빠져들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두가 그 사람에게 박혀있는 좋지 않은 고정관념, 일관성,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고착된 사고의 편향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딱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습관을 쭉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의 구조와 틀이 딱 잘못된 구조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아이씨, 화난다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잔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화나면 한잔 하고 나서 술 취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게 이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으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날씨가 꾸물거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빈대떡 부쳐 먹고 소주 한잔 마시지. 그 사람들은 그냥 날씨가 좀 비가 올라오고 꾸물꾸물하고 좀 기분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걸어가냐? 빈대떡 소주 마시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단골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되냐?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 자리를 정해주지, 지금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죠? 정해졌나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네. 예. 근데 일반 교회나 또 이렇게 쭉 보면은 꼭 거기만 앉아. 자기 앉는 자리만 앉아. 자기 앉는 자리만 앉는데 다른 사람이 앉으면 뭐야? 기분이 팍 상해.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거기 왜 자기 자리야?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 자리라고 그래요.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내가 앉던 자리는 내 자리다. 교회에 자기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고정관념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요, 이 교회 이 강례상도 왜 강례상이 이런 걸 했냐? 왜 나무로 했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가능성을 했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 떨잖아요. 그러면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갖다 먹고 그거를 우리가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은 옳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은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살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목사님들도 서로 싸우고요. 다 그렇게 서로 싸워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생각이 고착됐어. 고정관념이야. 사고방식이 그렇게 딱 굳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면,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면서 잘 보면요. 저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게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해요. 예, 식사를 할 때도요. 참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꼭 국을 먼저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반찬을 먼저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먼저 먹어요. 그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너 왜 국을 먼저 먹냐? 밥을 먼저 먹어야지. 너 왜 반찬을 김치만 먹냐? 이거 먹어야지. 다 그게 뭐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다 달라. 밥 먹는 자세도 다르고요. 너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 야, 너 왜 음식을 이렇게 그냥 쩝쩝쩝거리고 먹냐? 야, 좀 조용히 먹지. 그것도 달라. 음식 씹어 먹는 것도 달라.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너 왜 쩝쩝거리고 먹냐? 그거 왜 아주 번상식하게 먹냐? 뭐.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은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그 고집부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공사할 때도 보면요. 벽돌 쌓는 것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쌓아야 돼. 아니야, 여기서부터 쌓아야 돼. 벽돌 쌓는 거 가지고도요. 그렇게 서로 싸워.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게 많아. 그 잘못된 생각의 구조, 속사람의 구조가 이번에 다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운 내 속사람의 구조가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새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게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 다 이제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속사람의 구조가 딱 틀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화가 나면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담배 피고 더 화가 나고 그러면 술 마시고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화나면 생각이 담배 생각, 술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화나는 일 있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서 막 담배 팍
그렇게 담배 피고 있잖아요. 그냥 막, 아주 그냥 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말이야. 막, 성질을 팍팍 내고 말이야. 그러고 술 마시고 와서 막, 욕하고 싸우고. 이게 뭐예요? 생각이 잘못됐어. 아유, 화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화난 일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화나면은 막 담배 피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말이야. 술 마시고 그랬는데 화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용서하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 화난다고 죄 짓지 마라. 화난다고 담배 피고 그냥 술 마시고 욕하고 뭐 죄 짓지 말라. 화풀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자면 잠을 못 자. 화가 났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를 푸냐? 내 마음속에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화를 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뭘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옛날에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 술 마실 생각. 막 안 되면 가서 막 욕이나 하고 하면 싸울 생각.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는 내가 어떤 생각? 기도하고 내 마음을 화를 푸는 생각. 나에게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 그러면 마귀가 틈 타지를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계속 술 마시게 하고 또 욕하고 뭐 싸우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 바꾸기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정말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고 생각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영적인 반응으로 생각과 행동을 변화. 자극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입니다. 하나, 감정적인 반응, 결과에 관계없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감정의 병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중독까지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중독은 평생 가는 병입니다. 감정의 병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잠복되어 있다가 재발되는 병입니다. 그러니 감정 조절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반응. 겉으로는 분별 있게 행하지만 속에서는 분노나 시기 등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반응합니다. 단, 시간에는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쌓인 감정이 폭발하고야 맙니다.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인 반응.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 행동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반응.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순간 그 대상으로 인하여 분노하지만 기도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이런 일이 있어요. 화나는 일, 감정적인 일이 화가 나고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일이 많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기분 나쁘면 얘기했잖아요. 술 한잔 마셔야지.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내가 가만 두나 봐라.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해결해요.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좋은 뭐 웃으면서 뭐 아주 그냥 그러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언제 그랬다냐는 듯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막 술을 마시고 와서 막 별의별 추태를 부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 병이 든 사람,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이 감정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감정의 병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진짜 여러분 술 주정하는 거죠. 주사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감정이 상했는데 술 마시고 나면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나면 꼭 화가 난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요. 밤새거든요. 이 사람한테 너 이 새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한테 어느 사람은 말이야. 아니 목사가 그거 하나 좀 나눠 먹어야지. 목사 혼자 처먹어? 내가 별의별 얘기들 다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난다고 홧김에 그냥 미국에서 온 형제가요. 우리 사무실 전화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소리를 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요. 그러고 나가서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나면 또 누구한테 아는 사람 그냥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화비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감정으로 반응한 사람, 꼭 감정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그냥 막 터뜨리는 사람. 여러분 중에 특히 술 취하면은 술 주사가 있는 분 여러분 있죠? 예. 한 사람 어떤 유정식입니다. 누구? 유정식입니다. 술 취하면 어떤 주사가 있어요?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예. 막 멱살이 잡고 죽인다고. 몸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욕만 합니다. 우리 박기영이는 어떤 주사가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막 떠드는 주사가 있어요. 말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떠들고 소리치고
완전히 술의 맛이 가면은 떨어져 차는데 덜 맛있을 때. 며칠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들리대. 네, 술 한 잔 먹고 방 사람들은 그냥 잠을 못 잤다고 그러대. 네. 아니 현관에서 여기서 사무실 이쪽에서 혼자 떠들었나 봐요. 누가 촬영해 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촬영해 놓으세요. 내가 촬영비 드릴게. 본인 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취했을 때 하는 말소리, 욕소리, 소리치는 거 그거 취했기 때문에 잘 몰라. 옛날에는 이렇게 취한 사람들 다 찍었어. 찍어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보여줘. 그러면 뭐라고 해? 악! 소리를 내. 아니 내가 술 취하면 저랬습니까? 이거 찍어놨잖아. 그 소문에 의하면 박기영 씨는 막 술이 막 취하고 그러면은 나가서 막 때로는 뭐 자동차도 긁어놓고 그랬다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왜 남의 자동차를 긁어놔? 왜? 평소에 유감이 있었나요? 기분 나빴나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놈들 기분 나빠? 아마 맛이 간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이 중독자들 갑자기 TV를 보다가 TV도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자, 지금은 이제 우리 박기영 씨가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해. 아이, 목사님, 저는, 술 취하면 그냥 조용히 잡니다. 근데 술 마시고 나면 조용히 자는 사람 별로 없어. 꼭 옆에 사람 깐족거리고 욕하고 싸워야, 그러고 나서 막, 주먹 다짐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독자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중독자를 위해서 내 몸, 내 인생 바치려고 그럽니다. 중독자를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중독자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이야, 감사하더라고요. 웬걸 한 3개월도 못 가가지고요. 술 취한 형제가 야, 네가 목사냐? 야, 목사가 그러는 게 목사야?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화가 나가지고요. 그 술 마신 사람하고 둘이 막 붙들고 막 때리고 서로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그래도요. 아니, 목사는 알아봐야지. 목사도 못 알아보고 목사한테 욕하고 목사 때리는 놈이 그 인간입니까? 내가 그랬지. 그게 중독자야. 그런데 제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더니 나한테 대들면서 네가 뭔데 때리냐고 그래서 말이야. 아니, 내가 술 마시면 가끔 내가 참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나도 뺨때기도 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때리면 가만 맞고 있는데 왜 내가 때린다고 왜 대들고 왜 나를 때린다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안일권 목사는 때려도 사랑이 있잖아. 너는 때리면 뭐 그냥 막 잡아먹듯이 너 그렇게 때리잖아. 저도 맞았습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맞았습니다. 그게 사랑의 매야. 예. 그래요. 자, 감정적으로 반응해. 감정매. 그래서 감정 치유한 사람들은요, 감정이 다스릴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참을 줄도 알고, 내가 오히려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모적 안아주기 참 힘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이제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요. 내 감정. 그래서 잠언에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모든 생각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터뜨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감정 조절 프로그램을 잘 훈련받고 치유돼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감정으로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감정을 여러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성적인 반응, 이성적인. 딱 사람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근데 그게 옳아요. 본인이 잘못된 거 하나하나 잘 지적해주고,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 하나하나 얘기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그래도 잘났다. 야. 너 똑똑하다. 네 말을 옳아. 나 너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대방에게 크게 이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나이살이나 먹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성적으로 참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참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은 또 폭발하는 거예요. 이 이성적인 반응은 한계가 있다. 참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성적인 반응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인 반응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내 위치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참아줘야지. 왜? 내가 그래도 배웠잖아. 그리고 내가 위치가 집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여러 사람들 앞에 볼 때 좀 내가 참아주고 내가 아주 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또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그 한계가 터져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싸울 때 보면 더 참 민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일기를 쓰고 내 감정 일기를 쓰고 영성 일기를 쓰잖아요. 모든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잘 해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처럼 해결하는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생각을 바꾸자. 속사람을 바꾸자. 속사람의 변화가 돼서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잘 판단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